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44장에서 유다의 어떤 호소, 유다의 탄원이죠. 유다 형의 그 호소를 들은 요셉이 눈물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 신하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울면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감정 표현을 얼마나 빨리 하고 싶었겠습니까? 형들에게 얼마나 빨리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형들이 완전히 돌아올 때. 나에게 말씀드리면은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형제들이 다 같이 서로를 위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호소를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제들의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본 요셉이 이제서야 그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에 이제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요셉과 같이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고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고 너무 소급하게 할 때는 그 일들이 오히려 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밥을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밥을 짓게 되면 뜸을 들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뜸을 들일 때 밥이 제대로 되어지고 맛이 있습니다. 급하게 불을 끄고 급하게 뚜껑을 열면 밥이 서리거나 아니면 좀 뭔가가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밥에 비유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삶은 항상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서 정말 형제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를 위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밝히면서 4절에 보면요.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그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때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었겠죠. 정말 자기야 동생일까? 아니면 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했는 말은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거리감을 두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친밀감을 두는 것이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공동체 안에 있어도 서로 간에 거리가 있고 친밀감이 떨어지게 되면요 서로 간에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어떤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가 않고요 괜한 오해를 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지금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소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거리감을 두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이든 물리적인 거리감이든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정말 한 형제로서 같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가나안 지역에서 온 비천한 가난한 사람들과 애굽의 총리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죠. 그리고 자기를 팔려간 동생과 그리고 팔아버린 형들의 사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훑어냅니다.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보낸 자가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레위를 비롯한 루벤을 비롯한 다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해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자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요.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니가 당신들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으라고 내 원한을 갚으라고 당신들을 내 앞에 세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겪고 오고 자신이 당한 그 험난한 세월들, 그 험난한 시간들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해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자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제 제가 유다를 그때 말씀드리면서 자신을 희생해서 베냐민을 구하고자 하는 또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 유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요셉의 요셉의 모습은요, 요셉의 모습이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보내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요셉이 당한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도 쉬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오신 것처럼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그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야곱의 온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살리신 가족들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 통하여서 정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내가 말 못할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이것이 정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고 내가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요셉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을 통해서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자기의 어떤 집안이 다 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2년에 6년이 있었고 앞으로 5년이나 더 있어야 되니까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곳에서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실상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와서 5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이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내가 이제 이곳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편할 때 와서 양식을 떨어지면 와서 가지고 가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의 가족들을 그 자리로, 그 나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서 간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몸소 행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르며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러나 그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며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이 요셉의 모습, 마지막까지도 성급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정말 나 하나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온 공동체들이 온전하게 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서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셉과 같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기다리며 믿으며 실천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